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과 전후서를 이렇게 하면서 전서 후서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관한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의 징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구원론을 다루고 있어요. 구원론. 여러분, 마지막 때나 예수님이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때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에 굳게 서서 있으면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또 계시록 해석에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나오든지, 신천지 위에 뛰어난 만천제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재림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또는 미숙해서 사단이 혼선을 주는데 끌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도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한다고 합니까? 감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감사한다. 왜요? 재림이라는 위대한 주제 앞에서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와 그 시를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사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또 진리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구원의 내용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뭐 했다? 택했다.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함. 이게 뭡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삶에서 회개할 때 중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진리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세요. 세 가지를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받게 하렵니까? 받게 하심입니까? 받게 하심. 이미 받았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 택하고, 그 다음요, 성령의 거룩함. 거룩함은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실제로 그 영혼이 뭐 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 다음, 내가 회개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근거가 뭐예요? 진리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해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은혜가 없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해 보시라고. 회개가 되는가? 용서가 되는가? 용서 안 돼요. 아무리 죽자고 회개를 해보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은 죄 용서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야 되고, 그리고 그 동일한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셔야 된다. 나를 한쪽 당겨서 천국 데려가야 되고, 또 한쪽 나를 심판의 지옥에 데리고 가야 돼요. 어째야 됩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음을 들게 하세요. 벌은 누가 받고? 예수님이 받고. 용서는 누가 받고요? 내가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회개하고 실제로 자기의 죄를 짓고 정직하게 고백해서 회개하는 중생의 은혜와,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 한 세트가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때 믿음으로 잘 사는 길은 뭐냐?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내 쉴 곳을 잡고서 내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우리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고 유일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는요, 구원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뭐 했다고요? 불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했다. 자, 이것이 13절의 말씀은 이것이 이루어 진리라면 14절은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헌신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사람들을 청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전에 다른 성경에서는 후서 다른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말로나 우리에게 받은 편지로나 어떤 영으로나 무엇을 말하든지 미혹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요, 너희에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또는 직접적 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영을 통해 계시를 받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이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너희가 그것을 뭐하라고요? 지키라. 그것을 굳게 붙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깊이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깊이 그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투쟁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 따라서 설교를 좀 말을 더 재미있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학식이 뛰어나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뭡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전하던가요? 자기를 전하던가요? 예수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한 예수 위에 여러분이 서십시오. 찬송 하나 할까요?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40장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도다?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시대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징조나 어떤 때는 다 지나가는 얘기가 되고 그때마다 잘 분별하기 어려워서 그때는 반대쯤 아이고 그거 참 잘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그때 그런 선택을 하다니 참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상과 징조는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운 그 사람도 영원합니다.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면 그 영혼은 영원히 살겠지요.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면요, 하나님은 그 삶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천국을 공수래 공수거다 그래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계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줄 압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예,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손에 뭔가 들려져 있다고요. 들고 간다. 뭘 들고 가느냐? 첫 번째, 거듭난 영혼 들고 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거듭난 성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거듭난 성품을 들고 가요. 그리고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살았던 모든 삶의 자취들에 대해서 그날의 상주심과 해받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로나 편지로나 말로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을 기억해라 이 말이고요. 이제 몸을 떠나 있으니까 자주 편지로 보내고 있는데 그 편지로 보내는 그 전통을 지키라. 바꿔 말하면 뭡니까? 말씀을 붙들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단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시지만 누구나 들어서지도 않고 누구나 축복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의 코드에 맞게 말씀해 주세요. 그 영혼을 부르실 때는요, 병이 약한 사람은 아픈 인생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가와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돈 없는 자는요, 돈 때문에 마음 졸이는 사람은 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자식 문제를 들고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각자 서로 다른 모습에서 서로 다른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지만은 그 다음은요, 신앙생활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뭘 붙들라고 하십니까? 말씀 붙들어야 돼요.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호불호,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지만은 신앙의 연차가 올라가면 신앙의 균형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좋아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해서 아멘 이러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주기 틀어놓고 그냥 찬송하면서
냅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은혜 받는 것은 그 사람에 맞는 코드로 주님이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를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인생과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균형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균형. 영혼, 육의 균형이 필요해요. 영과 혼과 육의 균형이 필요해요. 예. 이 균형이 무너지면요. 예. 균형이 무너지면 저기 의자가 있잖아요. 저 의자. 저기 다리가 4개 있잖아요. 4개 있는 다리가 하나 찌끄닥 해보세요. 저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균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균형이 잡혔을 때 작은 다리도 제대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난 다리가 하나 참 긴 다리가 있다 하면서 이 잘하는 이 긴 다리를 자랑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긴 다리 때문에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넘어진다니까. 예. 신앙생활에 호불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 내 스타일로 예수 믿겠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잘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고, 그 균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그 부족한 부분에 채워져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일탈행위들이 가끔씩 나온다 안 나온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면서 너희 집 애호박을 왜 따가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면 금식기도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셔틀버스가 운행되거든요. 서울까지 가는 버스예요. 오산리 금식기도는 파주에 있고, 파주에서 서울까지 앉아갈 것인가 서서 갈 것인가, 그 버스를 앞에 일찍 타냐 나중에 타냐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불나게 기도한 사람들이, 연락에 기도한 사람들이 그 셔틀버스를 타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일찍 가면 뭐하고? 앉아가고, 늦게 가면 서서 가고. 늦게 갔으면 어떻게 돼요? 서서 가야 되잖아요. 그걸 자기 일행 중에 누구 부탁해놓고 새치기를 하는 그거는 기도를 헛방으로 한 거다. 그것을 잡는 것이 뭐라고요? 균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회개했습니까? 회개는 서원행위예요. 회개는 무슨 행위라고요? 서원행위예요. 강만주 한잘 때린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 안 때리겠단 말이고요. 강지사님한테 그거 사과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겠습니다라고 서원은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제자리에 뛰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 진보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를 전해주기 때문에도 귀하고, 그 다음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늘 비춰보면서 나의 부족한 점과 잘한 점 속에서 균형을 잡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사건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림에 대한 것들을 탐구하는 것은 귀한 신앙인데, 자칫하면 미혹이 될 수 있다 없다? 미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뭐가 들리든지, 무슨 누가 전해주든지, 또 우리가 너에게 전하더라고 하면서 뻥을 치든지 관계없이 잘 분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신 아름다운 전통은 지키라, 지키지 말라? 지키라. 여러분의 신앙에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정 안에 아름다운 전통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나 전통이 되면요, 그 전통은 참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좋은 전통은요,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것이에요. 근데 나쁜 전통을 세워놓고 그 전통을 마치 힘인 양 사용하면요, 하나님께 매맞을 짓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통에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전통을 잘 지켜가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참 부족하지만, 참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변화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몇몇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달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구룡포에 하나님 겨울이 왔습니다. 어징하며 가메기를 본격적으로 말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믿기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보내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복음 안에 그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